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행복한 날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되는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는 현장에 반드시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실 거고요.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9장입니다. 히브리서 39장 1에서 8절 전체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오히려 아수르의 침입을 당하였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이나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군내 그 대신들도 전부 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들과 함께 상의하기에 앞서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이로써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그 아수르 군대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높은 사안이 우리 히스기야 앞에 또 놓이게 되었는데, 앞서 이사야 38장 1절, 이사야 38장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또 좋은 의원을 찾거나 인간적인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끙끙대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역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어땠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벽을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어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눈 감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병도 고침받고 그뿐입니까? 15년의 인생을 그렇게 연장받게 됩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믿음의 왕 히스기야도 그만 교만으로 무너지고 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3에서 19절, 열왕기하 20장 13에서 19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라는 그때, 자, 오늘 보면 39장 1절이죠. 이사야 39장 1절에 보시면, 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바벨론 왕 무도락 발라단은 사신을 통해서 글과 예물을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으니, 그런데 보낸 사람이 누군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을 때였습니다. 속국이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요. 그런데 앞서 37장, 이사야 37장을 통해 보았듯이
아수르가 어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공격하잖아요. 남유다를 공격해 왔지만 18만 5천 명이나 이 군사를 잃고 그리고 바로 패하고 돌아가는 그 상황.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극도로 국력이 쇠약해지게 되었고요. 아수르는 어때요? 체면을 구기게 되었지요.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이다음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왔다가 이제 체면을 구기고 돌아갑니다. 국력도 쇠퇴하게 되었고요. 돌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아수르의 그 나라는 혼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다와 애굽 등의 그 바로 연대하여 남유다와 또 애굽과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이게 연대해서 아수르를 압박하려고 그렇게 꾀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그렇게 접근해 온 것이지요. 특히나 남유다의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다 하니까 축하할 겸 그렇게 연대하려고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의 방문을 그래서 기뻐하였지요. 내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는데 저 바벨론 왕도 내 이 살아난 이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그 방문을, 사자의 방문을, 바벨론에서 보낸 그 사자의 방문을 기뻐 맞이합니다. 2절에 보면 오늘 그렇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사자를 환대한 것까지는 좋았지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를 환대한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듭니다. 히스기야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어요. 바벨론 사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궁중의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까지, 아니 그 나라의 그 무기고까지 보여줄 일은 무엇입니까? 다 보여주었습니다.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가 아수르 왕을 물리친 일과 죽을 병에서 나은 일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랑해야지요. 우리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이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나라의 보물들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막강한 군사력과 이만한 재력이 있다. 막강한 군사력과 이만한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때때로 승리할 때, 참 기쁨이 찾아올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는요. 먼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큰 목소리로 더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신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믿노라는 사람들도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과 인간적인 기쁨만 누리려고 해요. 나누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답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크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그 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믿음의 왕 다윗도 다 범죄했던 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순간들. 여러분 실수 없는 인간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저들의 실수를 보면서 아이고 쯔쯔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진목교 안에서 그래요. 여기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도 무너질 수 있구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 그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증거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가진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진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상상할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3절 4절 오늘 보면 3절 4절 이사야 39장 3,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물어 바벨론 사신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에서 8절까지 답을 하는데 특별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15절에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한 히스기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교만, 바벨론에서 보내온 그 사신들, 그들이 바로 그 바벨론 왕의 글과 그 예물들을 가져온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만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산산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자들이 됩니까? 환관이 된답니다. 히스기야 자손들이 환관이 될 것이래요. 이런 기가 막힌 예언까지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그러면 그동안의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 전에 히스기야였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철저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았잖아요. 그렇단다면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전에 올라가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며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전에 보였던 모습이란다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교만하여 자신의 부와 능력을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보면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히스기야의 반응, 그것은 우리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우리 귀를 의심할 정도로 믿음도 없고 참으로 추하고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렇습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 너 생명을 내가 거둔다, 히스기야 너는 죽을 병이다 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아니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벽을 향하여서, 얼굴 벽을 향하여서 통곡으로 기도한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가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은 환관도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더욱더 통곡함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요, 히스기야에게 어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8절, 그런데 하반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회개가 아닌 또한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 생전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히스기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할 것이고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이 살 것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우상들을 깨부셨던 바로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폐하였는데, 파괴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 또한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 형편없는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불뱀으로 심판할 때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워. 그것을 보는 자마다 즉 보라본 즉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불뱀을 만든 롯뱀을 히스기야 때까지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은혜의 증표로서 삼고 살아가는 거 좋을 수 있지만 그 앞에 분양을 했다거든요.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거를 알게 된 히스기야가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우상을 멀리하고 겸손하였던 히스기야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수르왕 사느립에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대신들과 비상대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히스기야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히스기야는 없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도 불평하기보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는 이제 어디 갔냔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동전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진목교에 몸을 담았을 때, 여러분들이 직분받았을 때 그때 열정과 열심이 지금 그대로였던가? 50보 100보예요. 히스기야처럼은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교만입니다. 세상 일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직장 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고 또 타협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이 꼭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변질된 믿음과 그리고 교만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하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토해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시며 정직한 믿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우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그는 언제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풍정등화에 있었던 국가, 위기 상태의 국가를 아버지 지켜내었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고 15년의 인생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연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자손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좋다, 하지만 나 살아있을 때에는 평안일 것이다, 견고하기를 원한다, 이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아버지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인생이 연장되었는데 이 15년 동안 뭐 했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인생이 연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지켜주옵소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